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덮쳐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이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제자들을 훈련 양육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책망하실 때 쓰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작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왜 너희들 믿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작냐? 그러면서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중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안 됩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넘어가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건너실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니들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에 빠져 소리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6장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우리가 떡 안 챙겼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니들이 왜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떡으로 4,000명을 먹고 마시게 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거를 그냥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7장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시고 밑에는 10제자가 남아있었습니다. 밑에는 다른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밑에는 일부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산 아래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가진 아빠가 와서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막 쩔쩔쩔 맸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6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쫙 봤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양육받고 주님이 하신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때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뜨거운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너희의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만 벌써 5번이나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한편으로는 격려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것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그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큰 믿음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큰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읽어봅시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이거 믿음이 작은 거야, 아니면 큰 거야,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혹시 마음속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거다. 나는 끝까지 순종할 거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언젠가는 큰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한 가나안 여자가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소리를 높여서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 이 가나안 여인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안타깝고 외치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매정하고 참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지방 여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고 한 2번 순종해보고 그러다 한 데다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작은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믿음이 참 크도다, 이렇게 인정받고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의 1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가 아리송하지만 이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예수님 설명입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침노한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핵심은 빼앗는다는 말에 있어요. 빼앗는다. 침노하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얼르고 달래든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그 성이 있다면 그 성을 취하는 게 그게 목표 아니겠어요?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하르파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르파주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렇게 성문을 뚫든지 문을 부시든지 하여간 저렇게 해서 옛날에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가서 점령하듯이 성을 포위하고 점령한다, 공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하르파주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전쟁터에서 성문 부수고 군인들이 들어가고 성벽을 부수더라도 넘어가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든 끝까지 공격해서 넘어가서 성문을 점령하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큰 믿음의 성도는요, 환난과 시험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한두 번, 정말 몇십 번 어려움, 실패 계속 오죠. 그래도 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나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큰 믿음의 특징이에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큰 믿음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가질 씨앗을 하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느냐?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아멘. 큰 믿음,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어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죠. 그 포드 자동차를 운영했던 CEO로 있었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전설적인 자동차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포드 자동차에서 해고가 됐어요. 되게 어찌 보면 이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으나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잘라버렸으니 그래서 회사에서 덜컥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아야코카 회장은요, 훗날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계시다.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온갖 실패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믿음으로 살자 결단을 했어요. 그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쫙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해고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망해가고 쓰러져 가던 크라이슬러 자동차에서 이분에게 우리 회사 CEO를 맡아달라 이런 영입 제의가 왔어요. 1978년 4월 27일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크라이슬러가 사상 최대의 분기 적자를 냈다. 지금까지 회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적자를 봤다. 분기에 그런 적자를 봤다는 뉴스가 딱 난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뉴스가 나온다. 회사가 이렇게 엉망이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가서 CEO 하면서 내 인생 같이 망할까봐 겁나서 못 갈 겁니다. 완전히 끝장이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라면 완전히 끝장났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이아코카 회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취임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도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망하는 회사,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아이아코카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년 후에 크라이슬러 자동차는요, 1조 6천억이 되는 부채를 다 갚았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한 분기당 8천억의 흑자를 내는 회사가 돌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상 최악의 상황, 정말 최악의 척박한 조건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삶을 붙드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믿는다 말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말할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전파하며 살면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32절과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누가 얘기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들은 악평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평할 수 있죠. 그러나 앞에서 악평을 쫙 하고 뒤에 가서라도 하나님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 얘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바보 등신 천치들이었느냐? 아닙니다. 이들은요 틀림없이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유능한 사람, 제일 용감한 사람들 다 뽑아서 한 명씩 정해서 보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람이 여기가 똑똑해서 이 머리가 비상해서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죽었다 깨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굳게 믿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얘기 속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약속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속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은요, 읽어봅시다.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점점 믿음이 자라나 큰 믿음에 이르면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어요. 이 수영로 교회를 부산에 개척하신 분은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 이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부산 복음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부산 땅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막막하더래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여 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큰 교회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큰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수영로 로타리에 나가서 거기를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님 이 길거리가
하나님 이곳이 정말 거룩한 땅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케 앞서서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더래요. 너무 답답해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큰 은혜와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주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준다. 하나님께서 너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겠다.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에게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이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다 그래요. 뭐라고 기도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감당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저희 직장생활, 사업에, 아이들 공부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믿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사업이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큰 복 아무리 주셔도 그게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영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수영록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엇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소원을 충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를 향합니다.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신앙의 모습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삶의 소원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큰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진 것과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예 모양이, 그 믿음의 모양과 태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두 번 전해보고 두 번, 세 번 두드려 본 다음에 포기해버릴 사람들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천국문을 두드려보고 아우 손 아파 이놈 먹고 왜 해야 돼? 그리고 관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걸어보고 하루 이틀 걸어본 다음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작은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큰 믿음의 성도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